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관현악부 연주를 이렇게 듣다 보면 가사와 함께 어울리는 경험들이, 추억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불현듯 우리 유재준 선생님 연주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그 종교개혁 답사할 때 그 바르트브루크를 가는 길에 들판이 쫙 펼쳐지고 노란색, 우리로 엄마들이 얘기할 땐 유채꽃이라 그랬는데 그게 막 하늘 쫙 펼쳐진 들판이 있었습니다. 음악을 듣다 보면 그 동네 분위기가 묻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런 음악도 결국은 보는 경험이나 자기의 주변의 환경에 하나님의 손길을 찾는 그런 부르짖음이나 존중의 그런 표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일상에서 주님 만나시고 삶에 늘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고백하는 감사의 날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 사람들은 이 추수감사절을 흔히 미국의 풍습을 왜 따릅니까? 라는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그냥 다른 나라의 풍습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우리 교회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914년 총회 제3차 총회 기록에 따르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발을 디딘 11월 셋째 주 수요일을 기념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다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다른 기록에는 1908년, 1904년, 심지어는 1902년에 여주의 한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까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교회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찾자면 다분히 선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즉 외국에서 서구의 선교사님들이, 특히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피부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이 캄캄했죠. 언더우드 목사님의 기도에 따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다 그러는데 그 캄캄한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다. 그럼 그 의미가 어떻습니까? 그 캄캄한 땅에, 생명무지의 땅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뿌렸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에 뭔가 하나씩 열매가 드리워지고 하얀색 옷을 입은 상투머리 쓴 사람들이나 하얀색 옷을 입은 여인네들이 밤이건 낮이건 예배당에 올라와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이건 정말 복음의 영광이고 값진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의 시선에 의해서는 이건 정말 예수님 표현처럼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더라, 마치 정말 드넓은 벌판에 영혼의 추수가 시작되는 첫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진 의미가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을 처음 지켜봤던 의미는 정말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표현대로라면 귀신을 쫓아가는 민족의 복음의 열매가 새롭게 시작된 것을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디서? 교회에서. 그 의미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다라면 이 추수감사절은 단순한 무슨 추석이나 이런 의미보다도 훨씬 중요한, 오히려 추석은 귀신잔치가 될지라도 이 추수감사절만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열매를 시작하신 것을 기념하는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선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막 성장하고 막 수천 명이 모이면 내 생각에는 추수감사절 때 감사헌금 나오는 거 가지고 저 어려운 동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못한 동네에 일하는 선교사님들한테 교회 한 채씩은 지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추수감 막 큰 사람들 많고 그러면 추수감사절 헌금 가지고 저 동남아 어디 어려운 동네 가면 교회 지은데 2천만 원도 안 든답니다. 이렇게 건축하는데도 아마 그런 의미는 좀 목표를 가지고 교회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성장을 하든 부흥을 하든 그런 목표를 갖는 게 추수감사절과 연관된 가장 자연스러운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기왕이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10년과 삶이 쪼그러들기보다 더욱더 넓히고 흘러넘치는 그런 충만한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문화활동이건 뭐건 엄청나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향한 그런 감사는 갈수록 쪼그라들려 그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기보다 야, 이거는 정말 감사하는 날이라는 의미를 찾고, 야, 우리 집안이 예수 믿은 집안이다, 우리 집안이 신앙의 명가다라는 것을, 이 감사절만큼은 다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기쁨과 또 충만한 은혜의 고백이 있고 간증이 있고 오는 시간이 이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나눔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사를 지키는 데는 그런 좀 용기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상에 이루어지는 그냥 평범한 날들의 연속이라기보다도 정말 의미를 갖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찾을 만한 구절이 오늘 본문 39절 첫 구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토지수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이나 고대 근동 이 지역의 농사가 우리 뭐 한 10월 달이나 11월에 마무리되는 것처럼 그 동네 농사가 한 해 농사, 즉 절기는 항상 추수하고 관련돼 있었거든요. 유월절이나 맥추절이나 초막절이나 온갖 거두는 수확의 시기란 말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수확이 있는 때가 초막절인데 우리로 치면 바로 이 가을 끝나고 초겨울 이쯤. 그런데 유대력에 따르면 17째 달 15일부터 1해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따지고 보면 이 초막절의 절기가 한 해 농사를 마치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여러분 농사 짓느라고 바쁘면 어떻게 모여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합니까? 농사가 다 마치고 거둘 거 다 거두고 창고에 들인 다음에 이젠 좀 쉴만하니까 다 일주일 동안 온 식구들 다 모여가지고 같이 밥 먹고 잔치하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시간을 일주일 동안 갖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레위기가 선포되는 시점은 아직 가나안 땅에 가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기대를 하게 됩니까? 야, 우리가 그 땅에 가면 추수할 때가 있다. 한 해에 적어도 3번은 추수한다. 그리고 마지막 추수 때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셨다. 온 식구들이 잔치를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이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집들 질 때 어떻습니까? 2층 집을 져도 2층 발코니나 베란다가 바닥이 1층 천정을 가리지 않는 공간이 꼭 있어요. 발코니나 그걸 뭐 베란다라 그래야 돼요? 발코니라 그래야 돼요? 하여튼 그 공간이 꼭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산자락에 있는 전부 집이 아파트들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죠. 우리도 옛날에 저 홍대동 시민 아파트에 있는 쪽에 보면 새로 저 단독 연립주택 딱 질 때 그런 식으로 였어요. 계단식을. 제가 어릴 적에 별걸 다 보고 자랐어. 근데 다 봐둔 거는 이유가 있더라고. 설교 시간에 꼭 쓸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그걸 나 어릴 적에 고등학교 다닐 때 그 홍대동 산자락에 다 아파트 계단식으로 야, 저거 신기하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가니까 천지가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법으로 규제를 해놨습니다. 위층 바닥이 1층 천정을 가리지 않는 그 공간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독주택을 짓더라도 그렇게 규제가 되니까 왜? 초막절에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요즘까지 바쁜 때는 그러니까 호텔이건 어디건 이제는 뭐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겠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에 나가서 초막절 지키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금도 지켜요. 근데 정통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렇게 문화나 뭐 이런 환경 때문에 그렇게 지키질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죠. 가령 호텔에도 수영장 물 빼든지 아니면 수영장 자리 빈 공간에다가 우리 캠핑 가면 타프 치잖아요. 우리 여름에 가끔 우리 성경학교 갈 때 타프 치듯이 타프를 쳐놓든지 아니면 그 타프를 위에 그 초막절이 되면 그 야자나무 잎사귀 같은 거 다 잘라가지고 1톤 트럭 길이만큼 잘라가지고는 그 차들이 곳곳에서 장사를 해요. 그거 파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붕을 다 만드는 거예요. 다. 그 나무 가지 사이로 밤중에 밥 먹으면서 별이 보일 만큼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별을 보면서 저녁 식사하고 식구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걸 일주일 동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면 그 동네 지역 상권도 엄청나게 또 좋은 유익을 끼치게.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거는 뭔가는 이유는 있어. 지금도 그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멀리 못 가면 자기 집 베란다에다가 그걸 치는 겁니다. 타프를. 나뭇가지 얽히설키 해가지고 밥을 거기서 먹는 겁니다. 차도 거기서 마시고 얘기도 거기서 하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 지키니까 멀리 있던 자녀들도 다 그때는 와요. 절기 때는
다 와서 같이 지키면서 인사하고 문안하고 감사하면서 무엇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되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즉 살아있는 한 자여선 대대로 우리는 광야에서 초막에서 살았던 때가 있었어 라는 것을 나누며 즐거워하고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도 적어도 절기만큼은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산다. 우리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아빠가 감당하는 일이, 아빠가 몸담은 회사가 하나님 때문에, 이런 간증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물살 흐르듯이 휙 한다고 아무리 빠르다고 하지만 의미를 잃어버리면 목적이 없는 인생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오늘 내가 있는 이 밥상의 의미를 알면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진실되어지는 것이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기억할 것이 없으면 이도저도 아닌 인생이 돼버려요. 네,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매 시간 해마다 지키는 그러한 절기지만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의 의미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온 가족 식탁을 준비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어쨌든 분주하게 함께 참여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한 지체가 된 모습으로 감사와 기쁨이 되자. 교회 왔다 간 얼굴이 웃음꽃 만발하는, 그게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 아닙니까? 교회 왔다가 집에 갈 때는 웃고 가는 거. 예배당 문턱 들어온 사람이 평범하게 들어왔다가도 문턱 나갈 때는 빵꾸 듣고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건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쁘고 힘겨운 때지만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일이 많은 그런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사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도 지켜가는 이 초막절의 절기를 수콧이라고 하는데, 이 수콧에는 가족들이 함께 준비합니다. 모든 절기가 그렇게 가족들이 함께 준비하면서 남편과 아내, 가족들, 자녀들, 아버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함께 모여서 함께 한다는 그 의미를 지켜간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즐거워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그 팔레스틴 지역 갔을 때 참 고맙고 감사한 경험을 한 게 그겁니다. 팔레스틴 중에 사람인데 이제 그런 뭐 사회 역사 얘기하면 좀 골치 아프고, 하여튼 이스라엘 시민인데 팔레스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라는 아저씨가 덩치는 떡에, 부인 집사님은 그 미용 이거 하고, 근데 이제 그 집에 저녁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단 말입니다. 갔는데 저녁 시장에서는 고집하고 식구들 자녀들 한 4-5명 모여서 밥 먹는 줄 알았는데 딱 하니까 벌써 한 20몇 명이 있고, 그리고 계속 밥 먹고 있는데 세보니까 35명이 온 거예요. 35명. 아니 뭐 이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아버지 집 4km 이내에 다 산대. 아버지 집 4km 이내에. 그러니까 아버지 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퇴근하는 길에 들리던 뭐 하든 다 온대. 그러면 그날 밥 먹고 집에 가는데 인사를 40분 했습니다. 35명한테. 그 사람들은 인사 그냥 안 하잖아. 악수하고 빰 부비고 뽀뽀하고, 그거를 35명 하니까 40분 걸리더라고. 근데 집에 가면서도 지치진 않아. 마음이 참 좋은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자기 집을 지키는구나. 엄마 아빠들 기도 많이 하세요. 예? 아버지, 예? 우리 자녀들 시집장가 가도 4km 이내에 살게 해주십시오. 어? 그래서 뭔 일 있으면 그래도 오며 가면서 들여보고 인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 자녀들 직장 가거나 제발 주일 좀 잘 지키고 교회 봉사한 일에 방해가 없는 직장 좀 잡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죠. 우리 예언이도 좋은 배필 만나게 해주시오라는 기도에 플러스해서 아버지,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주일 선교하는데 예배하는데 방해가 없는 직장 가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 예언 알았지? 응? 여러분, 기도가 하나하나 준비하면 이게 다 이루어지는, 뒤를 돌아보면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 없이 살아서 당황하기보다 이랬구나 그러지 말고 기도했기 때문에 감사의 이유가 되는 환경이 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로 환경을 지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 가족들이 절기에 모여서 함께. 요즘은 세상 보십시오. 사회가 가족이 짐이라 그러잖아요. 가족이 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연예인들은 아예 대놓고 얘기하더라고.
어른들이 애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중에 늙어서 공양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정신을 차리라고.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맞아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몰라. 이제 가족 자체가 흩어지는 때가 돼버리는 겁니다. 예? 그런 때가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요즘은 신문에 깜짝 놀라. 옛날에는 누가 뭐 고독사했다. 깜짝 놀랐어. 이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신문에 누가 고독사했다고 보면 그랬구나. 다 넘어가는 때가 돼버렸어요. 혼자 있다 가는 거야, 그냥. 세상이 지금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아버지 시집장가 가걸랑 4km 이내에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웃으며 얘기하지만 이거 심각한 얘기라니까요.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는 의지가 아니라 찜이 돼버리는 때가 돼버렸습니다. 무섭잖아요. 탈무드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족은 새의 날개와 같다라고 해요. 여러분, 새가 날개를 거추장스러워 합니까? 새는 날개를 소중히 여깁니다. 날개 때문에 자기가 하늘을 날거든요. 독수리, 큰 수리 독수리인가? 날개를 쫙 펴면 5m래, 한쪽이. 2개 펴면 10m야. 여러분, 10m짜리 날개 한번 내가 몸에 지탱하고 있다 봐.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그렇다고 그 날개를 버릴 거야? 아니잖아요. 내가 이 날개 때문에 사냥도 하는데. 독수리가 쫙 뜨면 막 그 동물의 왕국 보니까 무섭더라고. 쫙 들어가고 딱 내려오면 독수리 날개 핀 만큼 밑에 그늘이 지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이 땅 기는 뭐 여운이 뭐 이런 것들은 막 쫄아가지고 막 달려. 독수리 그 그림자가 자기를 딱 덮치면 이젠 죽었구나. 아니야 다를까? 그 발톱으로 확 채가지고 올라가면 양이건 소건 그냥 하늘을 날더라고. 왜? 날개가 5m인데? 그 독수리가 5m짜리 날개를 거추장스러워 하겠냐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뽐납니까? 네. 여러분, 닭도 자기 날개를 뽐낼 때가 있어. 특히 우리나라 닭은. 우리나라 닭이 원래 색깔이 뭐게요? 지금 보는 흰 닭은 원래 우리나라 닭이 아니에요. 수입 닭이지. 걔네들은 못 날라. 걔네들은 속담에도 안 나와. 근데 우리나라 닭은 속담에도 나와. 닭 쫓던 개 뭐 쳐다본다? 지붕 쳐다본다. 왜 그 속담이 생겼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닭은 날라서 지붕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몰랐죠? 그래서 우리나라 민화를 보면 닭을 그릴 때 흰 닭이 없어. 전부 까맣던지 밤색이든지 그런 닭만 있어. 그리고 좀 튼실해. 날개는 튼실한데 뭐 가슴살 이런 데는 별로 살이 없어. 네, 그렇대요. 네. 그것만 연구하신 서울대 교수님이 해준 얘기야. 나도 들었어. 우리나라 닭은 날랐대요. 어지간한 저수지는 쫙 하고 날아갔대. 왜? 살아야 되니까. 치열하게. 그 날개가, 그 닭이 그 날개를 거추장스러워 했겠냐고. 편히 사는 흰닭들은 몰라. 사느라고 치열한 사자도 호랑이 있고 막 치열하게 살아야 되거든. 엄청 날랐대. 우리나라 닭들은. 날개는 거추장스러운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가장 소중한,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가족은 자랑이어야 됩니다. 존재가 서로 의지가 됩니다. 여러분, 훨씬 더 아름다운 축복과 훨씬 더 은혜로운 격려. 그래서 밥상머리 앞에서는 뭘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위로와 덕담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 몇 점 맞았니? 몇 등이니? 이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나가 보니까. 오늘날 예배 나오기 전에 잠깐 신문 보니까 옛날에 잘하신 분이지. 우리 때인 것 같아. 하지만 60대 중반 되신 분이니까 우리 선배지. 78명 중에 77등 했대. 78명 중에 77등 했대. 근데 지금 그 양반이 우리나라 그 카드 있잖아. 메탈 카드. 처음 교통카드 그거 시스템 개발해가지고 저쪽에다 넘기고 또 개발해가지고 요즘 메탈 카드가 요즘 메탈이 나온다면서요. 보긴 봤어. 묵직한 메탈 카드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또 매출 또 1위 한다고 막 해. 자기 78등 했대.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따지고 오면 삶의 경험이고 아무리 여기 똑똑하면 뭐 하겠냐고. 경험이 없으면 말짱 꽝인 거야. 그런데 정말 딱 앉아가지고 어디 가도 빠지지 않게 음악이 딱 나오면 어디에 무슨 거 이렇게 사람이 뽐나잖아요. 그걸 누가 가르쳐주냐고. 엄마 아빠가 같이 함께 밥 먹고 얘기하면서 삶의 경험을 넓혀주고 야 무슨 일이 있대더라 알려주고 그 가족이 덕담이 되고 위로가 될 때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자랑이 되는 거지.
그러면 자꾸만 그 자리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유, 오늘 기분도 그런데 엄마가 차려주는 밥 먹으러 가야겠다.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쟁 나면 자기 집에 모이는 거예요. 엄마가 차려주는 밥 먹으려고. 대단한 거 아니냐고.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하더라는 거지. 왜? 그 초막 짓고 살던 40년 조상들을 생각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 시대는 21세가 돼도 21세기가 됐어도 여전히 그 가족 중심의 가정 중심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 되시기를 감사절에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야 이번에 추수감사절이니까 이렇게 예배 모이자 같이 밥 먹자 해야죠. 그거 없으면 그냥 떠나가 버리면 후회하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신 똑바로 차리라 회개하라 돌아서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얘기를 23년을 했단 말입니다. 23년을. 여호야김 왕 때, 시드기야 왕 때, 그때만 2개만 해도 이스라엘 앞에 요시야 왕 때부터 일하는 거 빼고 23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야 정신 똑바로 차리자. 우리 이걸 기억하면 망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하나님 뜻이야 라는 얘기를 23년을 했는데 왕이 2번 바뀌도록 외쳐도 들었는데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저 동방에 있던 찌그러 살고 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왕된 다음에 9년 만에 쳐들어와가지고 3년 만에 망하게 한 거예요. 9년 만에 쳐들어와가지고 3년 만에 망하게 했다. 11년에 느부갓네살 11년에 다 사로잡혀갔습니다. 이거 세계사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의미를 잃어버리면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런 운명이 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께로 향한 감사와 의미를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신앙 공동체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건 내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지키는 전통이고 그리고 감사요 그리고 예배라는 겁니다. 함께 모였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듯이 한 회당마다 의미 있게 모여서 추수감사. 큰 줄기 같은 것도 막 장식해 놓고 아예 예배당 마당에도 스쿼트 만들어 놓고 그렇게 타프 쳐 놓고 거기서 같이 밥 먹고 즐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간들이 많으니까 회당별로.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앙 공동체를 알게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역사의 이 세계사의 흐름 보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탁월하게 자란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외우려면 글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세 시대까지 글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안 그랬습니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으면 뭐해? 1900년대까지 한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글 만든 지가 언젠데. 정작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님이 헐버트 목사, 야 이렇게 탁월한 글을? 그러면서 그 양반이 애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보급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니 중세는 오죽했겠냐고. 헨리 8세인지 6세인지 그 사람은 글을 몰라가지고 유대인 서기관을 맨날 같이 데리고 다녔대. 왜 이거 적어야 되니까. 자기는 글을 모르고.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라고 영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말은 하는데 못 읽어. 이 웃기죠.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 고대 때 글 아는 게 장점인 유대인들은 장부 정리를 다 한 거예요. 세계에서 한번 보세요. 중세. 네덜란드 청원이 이런 다이아몬드 개발하고 꼭 누가 나오냐 유대인들이 나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장부를 정리하면서 돈 되는 걸 아니까 세계 각국에 있는 회당들이 정보통이 되는 겁니다. 그 정보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가. 그럼 거기서 성년식 되는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들이 적금 모아가지고는 너 성년식 했으니까 어디 다녀와. 그리고 미국 보내주고 유럽 보내주고 그 회당에다 맡겨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딱 자라면서 경험한 것 가지고 내가 학교 졸업하면 어디 가겠습니다. 자기 적성에 맞게 찾아서 가서 하다가 그러니까 세계라는 글로벌한 생각들이 생기는 거고 먼 일 생기면 집으로 가야지 하면서 비행기 타고 전부 와가지고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제가 존경하는 참 좋아하는 지휘자 중에 하나가 주빈 마타라고. 왜냐하면 저 자랑 공부할 때 저 이라크인지 어디서 스쿼드 미사일 쐈거든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딱 떨어지자마자 주빈 마타가 오스트리아에 연주하다가 자기 집에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가서 연주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조건 달려가는 사람들. 어디서 배웠겠어요? 자기들은 신앙 공동체라는 훈련이 어려서부터 돼 있으니까 60이 되건 90이 되건 그냥 다 내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교회로서
의미 있게 살아온 흔적들을 교회 안에서 지키고 그리고 되돌아보는 지혜는 가져야 돼요. 맞습니다. 교회가 우리 사회에 미쳤던 좋은 영향력을 교회가 말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공부들을 안 했어요. 역사 공부를. 교회들이 왜 어떤 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저도 불행하게도 제가 자랄 땐 그런 얘기를 못 듣고 자랐어요. 나는 세계 지리과 보도를 헐버트 목사님 만든 거를 몰랐어요. 나중에 연구하면서 알았습니다. 그걸 일찍 교회에서 배웠으면 학교 다니면서 자랑했을 거 아닙니까? 이 지도 헐버트 목사님 만들었던 거래. 선교사님 만들었던 거래. 내가 초등학교 때 이걸 알았으면 내 친구들을 조금 더 전도할 수 있었을 텐데. 한글 띄어쓰기 이거 헐버트 선교사님이 만든 거래. 내가 학교 다닐 때 이걸 좀 배웠으면 전도사님들한테 학교 다닐 때 조금 한 번이라도 친구들한테 얘기해 줬을 걸. 교회가 이 나라에서 어떻게 큰 의미를 가졌는지를 교회가 말하지를 않았어요. 무엇 때문인지. 이제는 말해야 됩니다. 이 땅의 역사를. 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이때 이렇게 지켜왔는지를. 이거는요,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서 싹신하고 열매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고백과 감사의 시간이었다. 그러니 어떻게 안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이건 미국의 풍습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전해진 복음의 열매로서의 감사의 절기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곳곳에 있는 교회들이 오늘 다 지키고 있다는 것. 이게 신앙 공동체의 힘이고 이 날이 소중한 날인 것을 각지반마다. 여러분, 세계 인류의 역사를 볼 때 팬데믹을 경험한 시대가 많지 않아요. 두세 번입니다. 그 두세 번 중에 한 번이 불과 몇 년 전에 우리가 경험한 사람. 우리는 신인류인 거예요. 네? 안 죽고 살아남은 인류라니까요. 안 죽고 살아남은 호모사피엔스예요. 이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우리는 뭘 경험했습니까? 내 집, 내 가정, 내 식구가 마지막인 거예요. 그게. 그때 그 식구들이 없어서 그냥 죽어갔던 사람들은 뉴욕이 나왔죠, 뉴욕. 곳곳에 시체가 널브러져 가지고 그 유홀이라는 그 이삿짐 트럭이 미국은 이삿짐 개인이 트럭 빌려고 하잖아요. 짐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유홀이라는 이삿짐을 곳곳에 세워놓고 거기다가 시체를 다 보관해놨어. 거기서 그냥 시체 그 부패된 물이 줄줄줄 흐르고 있었어. 우리 금방 잊어버리죠. 근데 우리가 그거 경험한 세대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있는지 항상 묵상해야 됩니다. 그것이 절기를 지켜가는 그런 삶의 의미예요. 아인슈타인 과학자 그 아인슈타인 박사님도 노년에 예수 잘 믿겠다고 회개하고 돌아와서는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평소에 특별히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했다. 교회를 무시했다. 그러나 내 조국 독일이 어두워졌을 때 그리고 나치의 핍박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교회는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사람들의 안식처였다. 그리고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노후의 인생의 석양역에 나는 교회 이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다. 나는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온다. 이 양반이 신학도 공부한 양반이었거든요. 근데 정작 어려웠을 때 다 떠났는데 미국으로 갔는데 돌이켜보니 그 땅에 남아있는 교회들은 여전히 유일한 안식처가 돼서 나중에 이제 연합군이 승리한 다음에 나치 독일이 항복하고 나서 교회가 대중 앞에 회개를 했지 않습니까? 교회가 침묵했던 것에 대한 회개를 하고 그렇게 독일 교회를 보고 자기가 노년에 사실 노년에 내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요, 나 죽을 때 찬송할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사람 2초만 쳐다보십시오. 아닌 것 같지? 나 죽으면 찬송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감사하고 즐겁고 웃을 수 있는 게 이 사람들이 내 마지막 함께할 사람들인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감사와 고마움이 지켜지는 한 공동체의 의미를 갖는 게 절기의 의미라는 겁니다. 셋째로는 영원한 소망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초막절에 집을 떠나서 밖에서 텐트 치고 사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시죠.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40년 거기서 살았다. 근데 옷도 안 닳고 신발도 안 닳고 해지지 않고 신기한 40년을 보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하고 있다. 대단한 거예요. 2002년도에
텔아비브에 있는 그 과학대학교에서 뭘 발명했냐 하면, 그러니까 23년 전이죠. 23년 전에 이메일에 향수를 전송하는 기술을 발견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삼성에서 TV 만들었을 때 TV에서 꽃이 나오면 이렇게 향기가 나는 거 기억 못 하시죠? 그거 했거든요. 왜? 우리 사촌 형이 그거 개발한 팀에 있었거든. 그거 알아 내가. TV에 있으면 꽃이 나오잖아. 그럼 그 꽃 향기가 TV에서 싹 나와. 근데 이게 묶였어. 왠지 알아요? 누가 나쁜 마음만 가지면 이메일을 전송할 때 독을 보낼 수가 있는 거야. 가스를. 향수 중에, 향기 중에 이런 조합을 해가지고 보내면 그게 빵 터지면서 살상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비약했지만은 2002년도에 그걸 개발한 학교가 그 학교거든요. 그 여러분 얼마나 작은 나라지만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 지나고 보면 자기들이 살아오면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자기들의 그 자존감이나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뭔가가 있으면 수가 문제가 아닌 걸 알아요. 그리고 스스로를, 미래를 자신이 믿는 신 앞에 지켜가는 뭔가는 간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의 아버지신데 뭔들 못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키게 한 것을 지켜갔을 때 이루어지는 복을 지금도 여전히 초막에 살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모든 게 편한 거, 편리주의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예배는 편한 게 아니에요. 안락함이 아니라니까요. 초막에 나가더라도 하나님께로 향한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직하고 지켜가는 게 예배예요. 내가 드리는 거. 솔직히 편한 건 돈이면 다 되는 겁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아니라 뭔가 가치 있는 그것을 찾게 하는 게 예배고, 하나님께 지켜지는 감사의 제사라는 생각을 해야지. 영원한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얼마나 1세기의 교회들이 핍박과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때는 심지어는 로마의 경우는 네로 황제 때 예수 믿는 사람 집은 누가 약탈을 해도 하소연을 못했습니다. 그런 지경이었거든요. 코바디스 도미나라는 영화에 보면 그게 나와요. 길거리에서 아녀자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아녀자들이 강도짓을 당해도 누구 하나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 법으로 그걸 무죄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위험 속에 노출된 삶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야, 우리가 손으로 지은 집이 무너진다 한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냐?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 그 말씀 하나로 위로받고 또 견디고 버틴 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누리는 것에 집착하기보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믿음이 보유한 그러한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건 영원한 소망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자녀들과 함께 밥상에서 나누며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뭘 더 귀히 여기는지,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에 있어서 교회와 예배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하는 교육이 있고 가르침이 있다면 그건 정말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그 같은 믿음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바로 우리의 오늘인 것을 인정하며 주께 감사하는 날이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 명가의 모습이에요. 이제 성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228